반갑습니다. 48쪽 보십시오. 오늘은 무상참회 할 차례입니다. 제9장. 이 무상참회라고 하는 말은 모양이 없는 참회, 형상이 없는 참회, 이런 말이 이 무상참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참회의 본질은 결국 어떤 형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참회하게 되는데 죄라는 것이 실상이 있을까요? 이 본질적인 입장에서 보면 죄는 실상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결국은 실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죄라는 건 실상이 없어요. 그럼 실상이 없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참회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죠. 실상이 없는데 굳이 뭐에 대해 참회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형상이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얘기를 좀 더 우리가 쉽게 풀어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참회문을 읽을 때, 예불할 때도 맨날 참회문을 읽는데 거기에 순서가 2참회, 4참회, 진참회 순서로 나와요. 근데 원래 순서로 하자면 4참회가 먼저죠. 4참회라는 말은 현상적으로 내 몸뚱아리나 마음이나 입을 이용해서 참회하는 것이 4참회예요. 우리가 예를 입으로 참회를 하든 몸으로 절을 하면서 참회를 하든 아니면 생각으로 참회를 일으키든 그 참회를 4참회라 그래요. 그래서 그 4참회 내용이 뭐예요? 아석소조 제악업, 그죠? 내가 과거로부터 지어온 모든 악업은 개유무시 탐진치, 탐진치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네. 종신구의 지소생, 신구의 삼업을 쫓아서 일어난 바 일체악은 개참회, 내 이제 이 모든 일체의 죄업을 참회합니다.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핵심은 뭐냐면 탐진치로 이 죄업이 비롯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가 일어나는 배경이 뭐냐면 성내고 탐내고 어리석은 데서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업에서 일어나는 죄업을 뭘로 참회를 하느냐? 몸으로 참회하고 입으로 참회하고 생각으로 참회해야 어떻게 돼? 그게 모든 참회가 된다 이 말인 거죠. 이런 현상적 참회가 왜 일어나야 되는가? 물론 죄의 본질은 실상으로 보면 본질은 죄의 그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참회해야 될 대상도 없지만 현상적으로는 우리는 끊임없이 참회를 해야만이 이 경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참회를 통해서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이 참회를 터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수한 사참회를 통해서. 이 참회는 뭐예요? 백겁적집죄, 백겁 동안 쌓여진 모든 죄업은 일념돈탕진, 한 생각으로 몰록 다 사라진다. 그 한 생각이 뭐겠어요? 죄의 실상이 없다는 그 한 생각을 일으킴으로 해서 일시에 사라진다. 근데 이것이 사참회가 없이는 이 원리를 터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참회를 통해서 이 참회를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화 분고초, 마른 불이 불태워지듯 멸진무여, 마른 불이 불태워지듯 업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진다. 죄의 찌꺼기가, 업의 실체가 다 없어지고 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사참회를 통해서 참회에 대한 본질을 깨달으면 이렇게 일체 동안 쌓인 백겁 동안 쌓인 죄업들이 한순간에 몰록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무상참회는 사실은 이 진참회에 있어요. 진참회는 뭐예요?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 죄의 자성은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심양멸시 죄영망, 마음이 사라지고 죄도 또한 사라지면 죄망신멸 양구공, 죄와 마음이 사라져서 함께 다 텅 비어야, 공해져야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라 하느니라. 시증명이 진참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의 자성은 본래 없어. 실상으로 보면 본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 따라 이 죄업이 일어나니 마음도 멸하고 죄도 사라지면 그게 함께 다 공해져 버리면 그것을 진짜 참회라고 한다. 이것을 무상참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없는 참회는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로 지어진 거예요? 마음으로 지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일으키는 모든 번뇌와 망념을 다 사라지게 하면 그것이 무상참회의 본질이에요. 번뇌와 망념이 다 사라지면 참회는 다 끝났다 이 말인 거죠. 그게 무상참회예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육조 해능 스님이 말하는 무상참회는 결국 본질적인 입장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내용이 다 참회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자성을 회복하라는 뜻도 담겨 있는 거죠. 자성을 청정히 해라. 자, 읽어가면서 한번 볼게요.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에게 무상참회를 주어 삼세제업을 소멸하고 삼업을 청정케 할 것이니 그대들은 내가 선창하는 소리를 같은 음성으로 일시에 따라 외우라. 삼세제업을 소멸한다는 말은 삼세라는 건 뭘까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제업을 다 소멸하고 삼업을 청정케 할 것이니 삼업이라는 건 뭐예요? 신구의 삼업이죠.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 이 삼업을 청정케 할 것이니 그들은 내가 선창할 테니 따라해라 이 말이죠. 결국은 이 무상참회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제업까지 다 소멸하고 그 삼업을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업을 다 청정케 하겠다. 그 무상참회가 뭐냐? 저희들이 무식업내로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리석고 미혹한 마음으로, 어리석고 잘못된 마음으로 지은 일체의 악업 등의 죄를 참회하오니 원컨대 일시에 소멸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앞생각, 지금생각, 뒷생각, 생각마다 어리석고 미혹한 것에 물들지 않으리니. 이게 무상참회의 첫 번째인데 어리석고 미혹한 마음을 참회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마음이 바로 탐진치 중에 치잖아요. 치. 그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참회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일으켜질 생각까지 참회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제가 참회하라고 시켰을 때 살생의 제업을 참회합니다. 저라고 투대의 제업을 참회합니다. 저라고 이렇게 시켰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결국 이 업을 참여하는 건 현재만이 아니고 과거 플러스 현재 플러스 미래까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수계 의식문에 나오는 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죠. 제가 살생의 제업을 참여하였나이다. 과거를 참여하고 참여하나이다. 현재를 참여하고 참여하겠나이다. 미래를 참여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참회를 원래 하려면 정식으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회하였나이다, 참회하나이다, 참회하겠나이다. 그래야지 과거, 현재, 미래를 참회하는 것이 된다.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만 참회하거나 만약에 과거만 참회한다면 문제는 현재 또 짓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다가올 업들에 대해서는 내가 방심하면 또 업을 짓겠죠. 그러면 계속 그 업이 나는 참회를 하면서도 업은 또 만들어지고 있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업이 상쇄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참회를 하고 있는데도 업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회를 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참회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결국 과거, 현재, 미래를 참회한다는 것은 과거에 했던 탐진치, 또 현재에 했던 탐진치, 또 미래에 다가올 탐진치까지 참회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일으키는 것까지. 그래서 무상참회는 생각의 뿌리까지 다 없애버리는 게 이 무상참회의 핵심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저희들이 무식엄내로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만과 거짓으로 지은 악업 등의 죄를 참회하오니 원컨대 일시에 소멸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앞생각, 지금 생각, 뒷생각, 생각마다 교만과 거짓에 물들지 않으리다. 이것은 아까는 어리석고 미혹한 죄업을 참회했다면 이것은 교만과 거짓이죠. 교만이라는 말은 내가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남들보다 내가 낫지. 내가 남들보다 얼굴이 잘생겼어. 남들보다 내가 똑똑해. 남들보다 내가 돈이 많아. 남들보다 내가 지혜로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절대 상대적인 게서 오는 것이지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누구보단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또 거짓이라는 말은 우리가 끊임없이 거짓말은 사실은 한 번을 하면 죄업으로는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거짓이 위험한 것은 이게 상습적이 된다는 거죠. 습관이 된다는데 이 위험의 정도가 있어요. 거짓말은 한 번 하게 되면 자꾸 거짓말을 낳게 되잖아요. 또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짓말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업 가운데는 악업으로 지어지는 가장 첫 번째 잘못된 실수가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거짓말로부터. 물론 선의의 거짓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뭐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을 하는 건 그건 나쁘지 않죠. 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빙자해서 생명을 아닌데도 이건 선의 방편으로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남한테 그냥 좋게 얘기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정말 죄업이 안 될까? 내 생각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왜 잘하냐면 머리가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리숙하면 거짓말을 알리발리가 성립이 안 돼. 이게 하다 보면 뽀록 나잖아요. 보살님들 보면 남편이 뭐라고 하면 벌써 몇 마디만 들으면 거짓말인지 알잖아요. 그건 이미 그 사람의 수를 다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바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유태인보다도 더 똑똑한 게 한국 사람이다. 코리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좋은 선의로 이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그 똑똑함으로 세상을 이익되게 하려고 해요. 그게 제가 얘기하는 그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선의의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그래서 제가 이 홍익인간 DNA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또 반대로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는 너무 좋은데 이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에는 사기꾼으로 넘쳐나. 사기는 절대 머리가 좋아야 사기를 치는 거예요. 머리가 좋지 않으면 절대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선의로 가는 사람은 남을 이롭게 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악의로 가는 사람은 남을 어떻게든 등쳐먹으려고 하는 쪽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이 사기는 절대 모르는 사람한테 치지 않습니다. 그죠? 아는 사람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하죠. 친구, 동료, 또 주변의 친척,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경험한 걸 이거는 사실은 유효 기간이 이제 제가 지났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동안은 말을 못했어요. 예전에 어느 보살님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에 사는 사람끼리 개 모임을 했다는 개 모임. 예? 한 10명 정도 소그룹으로 개 모임을 했어. 그래갖고 그 사람들끼리 절에 다니니까 서로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500만 원짜리 이렇게 갯돈을 부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타잖아요. 그게 돌아가면서 탔단 말이에요. 그 재미가 쏠쏠해지니까 야 우리 또 1000만 원 하자. 1000만 원으로 또 해서 또 쏠쏠하니 또 탔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또 야 2천만 원 하자. 또 해가 또 2천만 원 타고 그 다음에는 이제 5천만 원짜리를 건 거예요. 그 개주가 5천만 원치 받아가지고 다 날랐어요. 그냥 날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천만 원 탈 때까지 신용이 생겼죠. 100% 생겼어요. 근데 5천만 원이란 거금에도 그래서 투자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 큰 돈을 함부로 처음부터 5천만 원 내 그러면 누가 한다 그러겠어요. 그렇죠? 결국 사기치는 사람은 이런 신뢰를 만들어 놓고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당할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당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하소연을 했어요.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식구들한테 얘기를 못해. 또 절에 다닌 사람한테는 더 못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결국 나중에 뭐 3분의 1인지 2분의 1인가는 받았다고 들었어요. 제가. 다행히 그나마. 다행히. 결국은 그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치는 사기 수법이에요. 절에서 스님들도 이런 거에 당해요. 한때 유행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꽃뱀 조심하라는 주의보가 내렸어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는 스님한테 갑자기 막 세단을 타고 보살이 나타나서 아주 막 귀티가 절절 흐르는 보살이 나타나서 스님 참배하고 와가지고 차 한 잔 주세요. 그래 와서 차 한 잔 먹으면서 뭐 차 한 잔 얻어먹었다 고맙다면서 봉투 하나를 탁 주고 가는 거예요. 시골에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 들어있는 거죠. 스님이 어떻겠어요? 되게 놀랍죠. 근데 또 잊어먹을 만한데 또 한 번 탁 와가지고 또 갈 때 또 봉투를 탁 놓고 가네. 차 한 잔 얻어먹고 또 어느 날 와가지고 또 돈을 더 큰 돈을 놓고 가네.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 스님과 보살이 가까워지겠죠. 그때 이제 이 보살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스님, 갑자기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돈이 급전이 지금 주말이라 은행도 못 가고, 돈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뭐, 돈을 몇백만 원을 받았으니까 몇백만 원 주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걸 빌려가지고, 며칠 만에 이자를 쳐서 탁 갚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신뢰가 몇 번 쌓이니까 점점 단위가 커져도 스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빌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다 이제 대목이 있잖아요, 대목. 초팔이 끝나고 뭔가 돈이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대목에 나타나서 이제 막 억 단위의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전에 잘 갚았잖아요. 며칠만 쓰고 이자까지 쳐서 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스님 탁 줬다가 홀라당. 이런 경우가 예전에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결국은 그 신뢰라는 것이 미끼가 된다 이 말이죠. 사기치는 사람은 이런 경우로 사기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더군다나 요새는 신종 수법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한번 당할 뻔했던 그 스미싱이나 뭐 보이스피싱, 그죠? 이런 내용도 사실 사기 수법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안 당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가족이 없는데도 당할 뻔했죠. 여러분들은 더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우리는 너무나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그 거짓말 한마디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근원적으로 끊어내지 않으면 이건 누구나 쉽게 빠져들 유혹이 있다. 그래서 거짓말은 애써 안 하는 것이 상책이고 그것을
설사 했을 때는 빨리 참여를 해라. 그래서 그 제업의 자체를 없애는 게 중요하지 그걸 자꾸 끌고 가면 안 된다. 세 번째, 저희들이 무식업내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질투로 지은 일체 악업 등의 죄를 참여하오니 일시에 소멸하여 영원히 생겨나지 않게 하소서. 앞생각, 지금생각, 뒷생각, 생각마다 질투에 물들지 않으리다. 이것이 무상참여니라. 이 세 번째 제업의 참여는 질투에 의한 참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본 때 수행자에게 질투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보통 질투라는 건 뭐 여자한테 또는 여성한테 주로 있다고 투기를 부리지 마라. 뭐 옛날 칠거지약인가도 나오잖아요. 투기를 부리면 소박을 맞는다. 뭐 투기를 부리지 마라 이러는데 결국 이게 수행자에게도 이 질투라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질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수행이라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공을 들여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도상에서 어떤 사람은 늦게 출가했는데 빨리 도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해능 스님 같은 분이 그런 전형적인 특징이 있는 분이죠. 그죠? 20살 때 행자로 들어와 가지고 8개월 만에 깨달음을 얻어서 그 홍인대사한테 인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 질투를 누구한테 받아요? 그 맞상자였던 신수대사의 그 무리들한테 죽음을 당할 뻔했단 말이에요. 수번을 여러 번을.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질투의 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 질투라는 건 결국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상대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고 설사 늦게 출가했더라도 열심히 하면 부러워해야 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리고 그를 쫓아서 더 열심히 자극을 받고 더 열심히 공부해 가는 건 수행자에겐 제일 중요한 요소죠. 그 선의의 경쟁을 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질투로 바뀌면 지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응? 아주 피도 안 마른 게 벌써 인가를 받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이런 태도가 질투 마음이죠. 이거는 결국 수행을 좀먹는 일이고 제가 제 스스로를 절대로 수행의 깊이를 들지 못하게 하는 태도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에게는 사실은 좋지 않은 태도죠. 암적인 태도죠. 이게.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영역들에까지 물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무상참회다. 그러면 이 무상참회는 근본적으로 어떤 걸 정리를 하자면 결국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을 포함하는 말이다. 이 말. 생각으로 일으킨 모든 죄업을 참회한다는 거다. 이 말. 그 생각에 대한 참회가 과거도 참회하고 현재도 참회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죄업도 참회하는 걸 말한다. 그럼 무상참회란 결국 탐진치 삼독으로 일으켜지는 모든 생각의 뿌리를 다 없애버리는 참회다. 근본적으로. 그것을 무상참회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근본으로 돌아가면 결국 근본은 뭐예요? 형상이 없는 참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탐의 진의 우치가 형상이 있어요? 없잖아요. 모양이 없어요. 그죠? 생각으로는 일으켜지지만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참회를 무상참회라고 한다. 선지식이여 어떤 것을 참회라고 하는가? 전에 지은 죄업을 뉘우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이고 다음에 오기 쉬운 죄업을 미리 깨닫고 끊어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것이 회이니라. 결국 참회라는 것은 과거에 지은 죄업을 참회하고 또 다시는 이 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게 바로 참회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참회하는 게 참회의 의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범부는 어리석어서 지나간 허물은 뉘우칠 줄 알면서도 앞으로 있을 허물은 조심할 줄 모르느니라. 그러기에 지나간 죄도 없어지지 않고 새로운 허물이 또 생겨나니 이것을 어찌 참회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죄업만 참회하면 결국 현재와 미래에 올 죄업들을 참회하지 않게 되는 연유로 또 다른 업을 짓고 있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그 업을 짓게 되기 때문에 결국 참회를 해봐야
결국 계속 업은 만들어지게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 참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업을 다 참회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거에 일으킨 생각이나 입으로 지은 죄업이나 몸으로 지은 죄업을 참회하고, 또 현재에 일으킨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업을 참회하고, 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죄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걸로 또 참회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참회하는 것이어서 이것이 무상참회의 본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죄의 뿌리가 다 사라지면 이 무상참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나의 청정한 자성을 회복하는 일이고, 그 청정한 자성을 발견하는 일이고, 청정한 자성을 깨닫는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무상참회다. 그럼 결국 무상참회란 성품을 발견하는 일이고 깨달음을 얻는 일이다 이 말인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무상참회는 어려운 참회가 아니라 결국 근본적으로 우리 참회의 끝이 결국 무상참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참회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무수한 사참회를 통해서 원리를 터득하는 이참회로 나아가고, 또 이참회를 통해서 진짜 죄의 실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진참회로 나아가야 이 무상참회라는 것을 제대로 터득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죠. 그것이 이 무상참회를 이 육조해능 스님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상참회라고 하는 말은 근본적으로는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는 일이고, 그 탐진치 삼독이 제거된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청정무고해지는 거죠. 부처님의 성품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상참회란 견성의 다른 이름일 뿐인 거죠. 그 참회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수히 참회를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본질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 없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에요. 마치 이렇게 하는 것도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진참회만 보면, 그죠? 죄라는 건 본래 자성이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죄도 사라지고 마음도 사라지면 그 일시에 그걸 참회라고 한대. 그러면 내가 죄라는 걸 본래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 나한텐 죄는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 되죠. 그러면 내 무슨 참회 의미가 있어? 참회하지 마. 참회는 의미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참회는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사참회를 하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사참회라는 것은 이참회의 반대말이에요. 그죠? 우리 그 화엄경에 나오는 이법계, 사법계 나오듯이 이참회와 사참회는 두 개가 반대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참회는 현상적인 걸 말하는 거고 이참회는 본질적인 걸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본질적인 거는 죄업이 있어도 일념돈탕진 한 생각으로 다 사라지고 여화분고초 마른 풀이 다 불태워지듯이 죄업이 다 사라질 수 있어.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석소조 제악업, 내가 과거로부터 지어온 모든 악업은 개요무시 탐진치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네. 종신구의 지소생, 신구의 삼업으로 쫓아 일어난 바 이것을 참회를 모두 합니다. 이게 일체악음 개참이잖아요. 이 모든 걸 참회합니다. 그러면 신구의 삼업을 부지런히 닦아서 참회를 하라는 거죠.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을 무수히 참회해야 어디로 나아간다? 이참회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참회에서 또 다시 진참회로 오는 거죠. 그러면 이 참회를 통해서 진짜 무상참회로 나아가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 단계를 생략해버리고 난 제 자성이 본래 없으니 참회할 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깨달음을 이미 얻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라면 깨달음을 얻었는지 물어봐야지. 그죠? 그래야지 말이 되죠. 당신 깨달음 얻었어? 아니라면 이 무상참회는 잘못 이해한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무상참회에 대한 진정한 의미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차 한 잔씩들 하십시오.